예,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마음 좀 실어서 하셔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광고에 미처 이제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그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 7월 첫 주인데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는 기쁨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것이 이제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인데 우리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귀한 예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살면서 많이 웃는 사람 또 많이 기뻐하는 사람이 슬픔이나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건강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에는 많은 호르몬이 생기고 또 흐르고 있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뭔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근데 이 엔돌핀은 성분이 마약과 같대요. 마약과 같은데 이 엔돌핀이 나오면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도 하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약 4,000배나 되는 효과를 내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돌핀이라 하는 건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주로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반면에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죠. 그것은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사람의 몸에 엄청난 독성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몸의 구석구석을 이 호르몬이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이런 사실들을 밝혀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몸의 상태와 기능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이 기쁨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하고 또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잊어버리고자 술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더 심하니까 사람들이 마약까지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이렇게 찾는 기쁨은 술이나 마약의 기운이 떨어지면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잠깐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없어져 버리고 몸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항상 있는 기쁨을 찾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성품은요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기뻐하셨어요. 그 기뻐함의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것이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인 이 기쁨이 언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야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되면 기쁨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연결이 돼서 믿음으로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통로를 관계와 통로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매일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생수와 같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했냐는 거죠. 그거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사람도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랬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지 잘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 지정의를 동반한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선택된 어떤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그 초청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 강대상이 얼마 전에 바뀌면서 저도 예전과 다르게 회중석에서 앉아서 찬양을 하다가 그리고 이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었냐 하면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서, 물론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자리가 더 나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먼저 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겁니다. 찬양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 조율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조율되어지고 맞춰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악기 들고 곧바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합니까? 조율을 해요. 이 조율을, 음의 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연주를 하는 거죠. 뭐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뭐 모든 악기도 그렇습니다만 음 하나만 달라져도요, 소리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조율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가 됩니까? 그것처럼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늦지 않고 찬양 전에 와서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가고 조율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이 날이라는 때는요, 느헤미야와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한 날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며칠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구절에서만, 43절에서만 보면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가 너무도 크니까 즐거워하고 즐거워했다. 그 즐거움이 멀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잘 이루어져서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그것도 기쁘지만 그 기쁨 자체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힘든 것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 소통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셨고, 또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기쁨의 잔치,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즐거워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의 분위기가 좀 오늘은 뭔가 좀 잘 되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분위기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좋은 분위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좋은 음향시설, 그 음향시설에도 그 전공자들은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소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예배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돕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성가대가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세요. 깜짝이에요. 예, 전 큰 감동 받았는데, 예, 큰 은혜가 되었고요. 예, 우리 성가대 감사하죠. 예,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잖아요. 예? 여러분 아마추어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예요. 근데 만일에 여기 이 자리에 돈을 주고 프로 성악가를 파트별로 다 하나씩 이렇게 세워서 찬양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고 탁월하겠습니까? 실력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요. 안 맞는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음이 떨어져도 받으시고 화음이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배로 인해서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상태와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실제로 우리 귀에 이렇게 들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환영받아 보셨죠? 사람에게 환영받아 보셨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을 때 그 만남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생길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은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52일 동안 성벽을 쌓으면서 사투를 벌였거든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내부적인 분열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두 손으로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이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요, 승리함의 기쁨이에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이루고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때 엔돌핀 또 다이돌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기쁨도 있죠, 감동도 있죠. 건강해졌을 것도 같아요. 자, 여러분, 이들이 드린 이 기쁨의 예배는 승리의 예배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면 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뭐 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또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매번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힘든 것도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승리의 기도고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원하기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그냥 여기에는 담겼는데 여기서는 이 시간에 담겼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또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한번 말씀대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이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수 있을까요? 못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의 이 낙성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고 있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4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유다 사람들이 이날에 예배를 드리고요, 거제물과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성별된 예물, 구별된 예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곡간지기를 뽑아서 예물들을 성전의 곡간에 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갔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 사례 문제가 가끔 도마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우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좀 먼저 말한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함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재정의 원칙은 이 재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칙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좋은데 이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쓰여지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무 과도한 그런 지출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예산이 1억인데 한 9천만 원이 목회자에게 지급됐다.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과도한 지출이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의 가정과 상황에 맞는 적정한 선을 결정해서 그 안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즐거워했을까요, 이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제가 주님의 일을 정말 헌신적으로 몽땅 연필처럼 다 달아 없어질 때 성도들은 기뻐할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여러분, 자, 여튼 간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일을 이제 돕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함께 할 때에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일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먼저 이곳에서 헌금을 드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교회의 조직원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로 교회의 조직원 되지 마세요. 조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 조직원 되어서 뭐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에 화물차 운전을 해요. 대신 새벽 기도를 못 드린다 그래요.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가 없느냐? 제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요. 성도가 있어요. 있는데도 목회자가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트럭 운전을 시작했대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알바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목회만 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목사님들이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직업이 천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그래 바로 목회자는 저래야 돼. 자비령 선교를 하거나 자비령 목회가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중에 가장 어려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는 것도 많다 그랬어요. 은사도 많다 그랬고 자기 스스로들 다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스스로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랑과 섬김이 부족했어요. 너무도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사례를 받고 이러는 것이 성도들에게 걸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 짓는 일을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아직 그것을 받아낼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쳤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지지해줍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곳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성도들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모아가지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러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삶을 좀 도와주고 책임져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강요나 의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목회자의 사례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자를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섬김의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하나 되는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부분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빌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다 지어지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섬김에는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누구를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는 그 영역, 그곳에 보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 섬김이나 헌신에 대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너무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큰 것을 받았는데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갚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보상을 위해서 섬기거나 어떤 축복을 위해서 바라면서 헌신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섬김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게 된다면 이것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 섬김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저절로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이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자기 대학교 동창에 한 여자 동창이 있었는데 그 여자 여학생이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었대요. 정말 게으르다 보니까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항상 학교에 늦는 것은, 수업 시간에 늦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게을러가지고 잘 씻지도 않고 다니고 냄새도 나고 머리도 항상 푸석푸석하고, 무슨 여자가 저러냐 하고 친구지만 늘 그러고 있었대요. 옷도 지저분하고요, 엉망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막 머리도 감고 오고요, 치장도 하고 옷도 사입기고 하고 수업 시간에도 늦지 않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대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부부 가운데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이상해졌다, 너무도 열심히 교회 가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안도 비워놓고 열심히 교회 가서 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하면, 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러니까 그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도 볼 때 그래야 돼요.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 생각하면요, 열심히 교회를 보내세요. 진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조직원 만들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아내 차례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섬김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이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섬김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죄라는 단어,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이 sin의
가운데 글자가 I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I-centered, 곧 뭡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나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죄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이라는 것은 죄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과 온 역사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섬기고 믿음의 형제와 동역자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해 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서 서로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또 가정, 직장, 또 모든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후렴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후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며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와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가까이 가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입니다. 반응을 보이며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서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더 나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또 교회를 섬기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자매들 하나님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된 동산처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 여러 이웃들을 섬겨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쁘고 즐거운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삶의 일터와 또 삶의 현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믿음의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